안녕하세요. 오늘 또 로마서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말씀 살펴봅시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의, 이것 말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어색합니다. 그리스어를 볼 수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러나고 있어요. 언제적부터 드러나고 언제적까지 드러날지는 아무도 몰라. 처음부터 드러났고 그리고 끝까지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렇습니다. 자,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그러니까 시작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끝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석이 잘 안 되죠. 이 앞에 있는 부분과 이 뒤에 부분이 한 문장입니다. 여기 주어가 있고 여기 동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부사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해석을 하면 좀 어색하죠. 그건 뭐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실하고 충실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는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처음부터 신실했고 마지막까지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신실하다. 하나님의 드러난 의는 신실하고 끝까지 신실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할 때에 그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처음부터 신실했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실하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듯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사탄에게 사슬로 매여 있는 인간입니다. 육신의 늪에 빠져 있는 인간입니다. 죄의 종이지요. 한사코 죄에게 종노릇만 합니다.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사단의 본거지가 어디죠? 하나님은 공중 권세 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중이 그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 마음속에 거주합니다. 사탄의 현주소가 인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 도대체 치료가 될 수 없고 도대체 이 인간으로서 바른 인간이 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아픔 속에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그 사랑을 구약에서는 인애 혹은 인자라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어요. 인애. 바로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서 이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무슨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구원하셔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을 받아서 이 땅에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타락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해 오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계획 세우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의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찾으러 오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계획, 뜻 이런 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만 세우셔서 될 것인가? 뜻만 세우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실행하십니다. 이를 하나하나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뜻을 세우신 대로 사랑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이에요. 오르심. 이 하나님의 이 오르심이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로로 타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 대하여 인애, 공의, 의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리실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으며 이때 사탄의 권세는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는 깨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깨끗함을 받은 당사자가 기뻐하겠죠? 그런데 사탄도 좋아합니다. 사탄도 너무 좋아해요. 왜? 깨끗하니까. 깨끗해진 그 속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거합니다. 현주소가 어디라고요? 인간의 머리, 인간의 마음, 인간의 신체,
이게 바로 사탄의 현주소예요. 일이 들어와서 우글우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날로 날로 더욱더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옷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옷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인간은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명품을 찾고 명품 걸치면서 자랑하고 명품을 걸치면서 자기 신분이 높아진 줄 아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깨끗해지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끗해진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들어와 살아 계십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살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으시는 그 공간은 사탄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독점하십니다. 완전히 독점하셔요. 그래서 사탄이 만지지 못하게끔 보호하십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인간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복 중의 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또 쓸 것 만족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내내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여기다가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군데를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여호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어떤 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왜 노하기를 더디할까요? 노해야 마땅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노하지 않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행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미가서에서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자비, 은혜, 인애, 공의, 의, 이 모든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허물과 죄와 허물의 사유하심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신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 사함과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가 드러나는 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애, 공의, 의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의 의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신학자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애와 공의와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냐? 우리가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10장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가 지금 소낙비처럼 쏟아지고 있는 때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계속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계속.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돌아와라. 회개하라. 회개.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앞에 나가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에 몰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대하여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고맙고 영광스럽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그 사랑 안에서 그분과 참으로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